여러분들에게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군자표변, 소인혁면. 뭔 말인지 의역을 하면 군자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소인은 얼굴 표정만 바꾼다. 여러분들이 군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또 뜻과 행동이 이게 바뀌어야지 얼굴 표정만 그냥 바뀌고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얼굴 표정만 바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 또 뜻과 행함이 바뀌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표변이라는 단어는 원래 표범이 가을이 되면 이 털이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이제 표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군자에게 쓰는 단어였는데 현대로 와서는 그 단어가 반대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바뀐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착하고 잘 대해주던 그녀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표변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남성들 여러분 혹시 아내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이제 완전히 표변.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뭐 냉랭하게 해준다든가 또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것을 표변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감정의 폭이 표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아침에 보면 막 좋은 것 같은데 또 점심 때 보면 막 이런 분들하고 살아보셨어요? 어렵죠 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표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바뀌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문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34장 14절 시작. 아멘. 여기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증오의 감정 또는 배타적 감정.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배타한다는 건 뭐야? 안 된다. 뭔가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증오하시고 배타적이시다. 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13절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장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여기 동사들을 보면 헐다, 깨뜨리다, 또 상을 찍다, 이 증오 또는 배타.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마치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찍어버리시고 또 뭔가를 그냥 깨버리시는 그런 어떤 과격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러신다 이거. 근데 아까 제가 표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6절로 가봅니다. 6절 34장 6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비와 은혜와 또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 14절에서는 질투하신다. 혐오하시고 또 엎으시고 배타 또 우리를 막 멀리하시고 거절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는, 어떻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도 감정의 폭이 굉장히 심하시구나. 어떤 때는 잘해 주시다가 어떤 때는 막 돌변하셔가지고 이러시는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랬거든요. 신실하신다 그랬는데 왜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질투까지 하셔야 되는 그 내용, 이 구절의 의미는 뭘까?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신다는 이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12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으면 내가 질투하겠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협상하면 안 된대. 협상하거나 그들을 순응하거나 또 그들과 같이 뭐 살려고 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 완전 가나안에 대한 타협을 거절하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 3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34장에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장은 첫 번째 언약, 그리고 34장은 두 번째 언약 그랬어요. 기억 나신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강화해서 약화됐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수준의 경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벨을 낮춰주셔서 그러면 이거는 못하겠냐 그랬어요. 우리 그랬죠. 아들이 처음에는 10시까지 들어오면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래요? 들어오기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출했어. 그럼 가출하면 우리는 더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찰서만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강화해서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계명과 율례와 경건의 수준을 약화시키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 끝까지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족속과의 협상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지만 계속 흐르지만 멈추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365일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어떤 날은 멈추신다. 계속 그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끝까지 은혜가 아니라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중단하신다. 그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구절 속에 담겨진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계속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만 한없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계가 되면 그건 안 된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은혜, 자비, 또 낮추심,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스톱,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질투한다. 그 부분만큼 내가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나와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이거 어떻게 독을 깨트려 버렸어요. 물 항아리를 깬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악된 아담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또 아멘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인인 아담과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홍수로 다 멸망시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죄 지은 인류에 대해서 노아 가족 외에는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아까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는 것처럼 깨부시고 엎으시고 거절하시고 용납 안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롯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구원을 해 주셔요. 그런데 롯의 가족 그의 2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과 유황으로다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병인을 고쳐주셨다. 그 큰 무리 중에는 세리들도 있고 창기들도 있고 여러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아. 아우 저 세리 저 여자 이런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셔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그런데 마가복음 3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여기서 저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 창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주시지만 본인이 나는 의롭다, 난 죄가 없어, 난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도 오히려 분노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성품 중에는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신 성품도 있지만 또 한 마음 안에는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요약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은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이야기인 거고,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이야기. 아시겠죠?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근데 진리 되신 하나님은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공유적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왜 나에게 이러시냐? 왜 그러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협상을 하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꼭 은혜로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진리로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은혜 얘기만 해. 은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 얘기만 해. 왜 잘못됐냐? 뭘 못하냐? 꾸짖기만 해.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양쪽,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 질투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엎으셔야 될 거면 엎어버리시고, 깨야 될 거면 깨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바라보며 동시에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영이 큰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무를 해야 되고, 아내는 이제 직장을, 그래가지고 아이를 외가댁에 맡겼어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 주영이 여기 없죠? 처음에는 이렇게 뭐 좀 조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면 그걸 어떤 아주 이렇게, 그러다가 되게 났어요. 3kg도 안 됐나, 뭐 2.6 이래나 뭐 조그만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인지 누군지 저도 보니까 아이는 원래 이런 건가? 아이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어르신들도 봤을 때 이렇게 실망해, 이렇게 너무 아이가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아이를 외갓집에 맡겼어요. 근데 이게 외갓집 이제 첫 외손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뭐 보약에다가 뭐 먹을 걸 엄청 먹인 거야.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얘는 갈 때마다 그렇게 바뀌어. 거기만 갔다 오면 얼굴이 그냥 보름달이 되는 거야. 집에서는 이제 엄마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규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그저 손자가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이게 양면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안 된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도 너 안 돼. 그래도 아이들도 좀 외갓집 가서는 좀 마음이 좀 놓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갓집은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은혜의 사역은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네가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 그건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계신 그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편만 계시면은 아이가 이 균형을 몰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는 은혜 사역, 그리고 부모님은 질투 사역, 이 두 가지의 사역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하나님이 할아버지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은혜 사역만 하면 비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우리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두 가지 성품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즉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동락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어디까지고 진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냐? 어떤 것까지가 용납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용납이 안 되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한계선이 어딜까?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될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인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한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납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잘 모르니까 요거는 될 것 같아.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은혜 쪽으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정해놓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본인이 용서해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높이는 건 좀 이해가 돼. 근데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빙자해서 가난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요즘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활발한데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도 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성애 행위 자체를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행위 자체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오는데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허락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죄에 빠져서 힘든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 동성애라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우리가 울며 기도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까지 같이 동조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신세대들은 그걸 바텀이라 그래요. 탑이냐 바텀이냐 뭐냐, 누가 남자 역할이고 누가 여자 역할인지 속된 말로 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대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들이 비인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방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방언을 우리가 용납한다. 그래도 방언을 용납한다 할지라도 방언이 아닌 잘못된 방언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성령 사역자를
우리가 한번 초빙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방언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가르치나 그랬더니 여러분 눈 감고 가나다라 그거 빨리빨리 하면 방언이 터진대요. 가나다라 이래가지고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미국 사람들은 ABCD 이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중국 사람들은 이알산스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방언은 나도 하겠다. 근데 그분이 성령 사역자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가르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터져가지고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방언이고 심리적 방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언을 이해하고 성령의 은사를 수용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신다. 내 마음대로 그 한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첫 번째 언약에는 십계명이 쫙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 2, 3, 4 해가지고 십계명. 이걸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도덕적 계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십계명을 읽어보시고 그거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협상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도덕, 윤리적, 종교적 확실한 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 넘어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선을 가르친 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34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래요. 그 다음에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래요. 근데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런데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그런데 그런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의 그 내용들은 십계명, 도덕, 윤리적 계명이라면 두 번째 지금 34장에서 주시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들은 제의적 계명이에요. 제의적, 제사적 계명이라. 이게 구약에서는 이런 절기들이 다 제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는 제의적 계명인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3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그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이 모든 절기는 주일로다가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3대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십계명에서는 그 10가지를 지키고 제의적 십계명에서는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을 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은혜로 우리를 그래 기다려 주시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질투하신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이런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52주 완성, 주일 성수. 새해 목표는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52주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 쳐봤더니 52주 적금, 52주 다이어트, 그런 거 다 하세요. 적금도 52주 부으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근데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52주 완성,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이거는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빼먹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하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질투해요, 안 해요? 돌아오면은 깨부수고 뒤집어 엎고 막 그랬죠? 용납하실 거예요? 어머, 잘 갔다 왔어요, 여보? 뭐 이래?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갔네, 또 갔어. 오기만 해봐라, 그냥 확 막.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52주 동안 구호를 잘 생각하시면서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치 이 주일 성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면 협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협상하자 그래. 야, 뭐 동락교회만 유별난교회냐? 뭐 거기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잖아. 한 주 정도. 다른 교회도 다 뭐 빠지더라. 뭐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협상. 근데 협상하면 안 되고 뭐 한다? 저항해야 되는 거야. 안 됩니다. 나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긋기를 확실히 하면 가나안 족속들도 뭐 그들을 막 부수라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참된 신자네, 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새해에는 건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 안에 저항 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무조건 교회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셔서 이 52주를 잘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돼요. 뭐 헌신도 좀 못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아도 그저 그냥 주일날은 그저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배는 내가 안 빠진다 그러지. 어제 저녁에 술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옆에서 냄새 나도 또 담배 피고 뭐 이런 냄새 나도 그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야,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셔요. 그러니까 아유, 술 먹는 주제에 내가 담배 냄새 주제에 내가 교회 가면 되냐, 그러지 마세요. 담배 펴도 나오셔. 주일날은 어제 술 드셔도 나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신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일을 성수하려는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동락 식구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의 죄에 빠지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특별히 주의 날은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심과 또 형편과 건강과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52주를 주일 성수를 완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락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